시간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여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스라엘 지역을 벗어나서 두로 지역에 가셨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로는 지도를 보게 되면 현재 레바논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 바깥 세계, 이방 세계로 가신 거죠. 거기에서 이방 여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셨습니다. 이 사람은 헬라인인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모멸과 천대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이방 여인은 가정적으로 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이 귀신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살지 못하고 갑작스럽게 비명을 지르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까무러치기도 하고 사람을 보면은 물어뜯으려 그러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삶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여성은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정신을 잃고 귀신에게 압도가 되어서 귀신에게 이끌리는 아주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심정이 얼마나 찢어질 듯이 아팠겠습니까? 가정생활이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습니다. 보통 몸이 병들면 약을 쓰거나 유명한 의사를 만나게 되면 치유를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건 귀신에게 압도가 되어 가지고 귀신이 달라붙어서 귀신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인생이 되었으니 이 귀신을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도 안 되고 어떤 의사가 와도 안 되고 또 무슨 무기를 가지고 와도 소용없습니다. 이 귀신은 사람이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힘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오직 유일하게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이기는, 마귀를 이기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찾아온 것입니다. 정말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딸을 살리는 것은 이 여성의 간절한 소원이었죠. 그런데 이 여성의 소원을 들어서 그 여성의 소원대로 귀신을 쫓아내서 딸아이를 치유해서 살려주시는 고난, 그 고난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딸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지 아니하고 딸아이를 살려주지 아니하는 고난도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 주권이라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주권이라는 권한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몹시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제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제 딸을 살려주세요 했을 때 그 예수님의 반응이 대단히 냉담한 반응이었습니다. 아주 박절하게 들리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대방을 개에다가 비유를 하게 되면은 대단한 모욕이 될 수가 있죠. 대단하게 수모감을 주는 언어가 될 수가 있죠. 이 개라는 말을 이 여성에게 빗대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제 존경받는 왕 중에 왕이 있다면 세종대왕이겠죠. 뭐 가상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세종대왕에게 정말 어느 시골에 한많은 서러움이 많은, 정말 가정적으로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는 이 사람이 제 힘으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 어쩌다가 저쩌다가 세종대왕을 만났다가 해봅시다. 세종대왕에게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왔습니다. 세종대왕이 보면서 야, 멀리서 나를 찾아오느라고 정말 수고 많이 했구나. 내가 자네를 보니 충성스러운 나의 신하처럼 생겼구나. 이제 이렇게 호의적으로 말을 해준다면은 대왕께서 내 청원을 들어주겠구나, 99% 100% 확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세종대왕이 말이죠, 딱 보더니 자네는 자세가 왜 그런가? 무슨 개돼지 같구만 자세가. 그 개라는 말을 쓴 동시에 이 시골의 가난한 백성이 확신을 가지게 되겠죠. 틀렸구나. 내가 여기 온 게 다 헛수고구나. 내가 세종대왕께 내가 내 사정을 아뢰라 말하겠구나. 단념하고 가야 되겠구나. 절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 앞에 정말 땀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찾아왔는데 내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 딸을 살려주세요, 내 딸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지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말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에 이 이방 여인은 틀렸구나, 이렇게 나를 박절하게 대하시는구나, 너무 냉정하게 나를 대하시는구나, 내가 아무리 예수님 앞에 간구해도 아무 소용이 없겠구나, 그러면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을 확률은 매우 희소해졌다 이거예요. 불가능한 가능성이라 이거죠. 불가능하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사실은 방금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개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그렇게 박절하게 대하시고 정말 문전박대하듯이 그렇게 냉정하게 정말 칼로 무베듯이 그냥 싹둑싹둑 잘라버리는 듯한 그런 아주 냉정한 말씀을 하시면서 여인의 소원을 절대 안 이루어 주실 듯 했던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세가 완전히 돌변을 하셔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을 하셔서 그 딸아이에게 달라붙었던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딸아이를 살려주시고 지옥 같은 가정을 천국 같은 가정 만들어 주시고 뿐만이겠습니까? 개라는 말을 하셨던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을 향해서 극찬의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그것이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마태복음 15장 2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이죠. 거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극찬의 말씀은 좀처럼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두 번밖에 안 나와요. 가장 사랑하는 베드로, 제자 베드로에게도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이 이방 여인에게 예수님은 칭찬하시기를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극찬의 말씀까지 주셨다 이 말이에요. 방금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께서 이 찾아온 이방 여인에게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이죠. 박절하게 말씀하시고 냉정하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그냥 말씀이 돌변이 돼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면서 그 딸아이에게 들러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이 딸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을 시켜주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갑자기 그렇게 돌변하셨을까? 예수님이 방금 전만 하더라도 박절하게 대하셨는데 이제 매우 사랑으로 대해 주시고 그 여인의 소원을 거절하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이 딸을 살려주셨 그 예수님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예수님 왜 그렇게 마음을 바꾸셨을까? 안 들어주시고자 했던 그 방금 전만 해도 그런 마음을 바꾸어서 이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로 작정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죠. 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우리 옛말에도 있습니다만은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개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냉정하게 물리치시는 그러한 듯한 말씀을 하셨던 이 예수님께서요 갑자기 돌변해서 내 딸에게서 귀신이 나갔느니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까지 아주 호의적으로 말씀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이 말을 하였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 소통이 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이었습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는 말이었습니다. 딸을 살려주는 말이었습니다. 귀신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유능한 말, 능력 있는 말, 권세 있는 말, 이 말이었습니다. 이 말을 했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말입니까? 이 이방 여인은 어떤 말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고자 하셨던 마음을 바꾸셔서 우호적으로
마음을 잡수어 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딸에게 들러붙었던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딸을 살려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가. 그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이었길래? 그 말의 내용이요, 본문 28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이방 여인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주여 올소이다 그랬습니다. 주여 올소이다,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이방 여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딸에게 붙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죽어가는 딸을 살려주시고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올소이다. 올소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요, 뭐 헬라어 말에도 이 올소이다는 말이 진실로라는 의미도 있고요, 아멘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 영어 성경에는 yes라고 번역을 했어요. yes. yes. 주님 앞에서 yes 하는 이 말 한마디가 주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열리게 해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소통에 성공하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아멘 할 때에 그 말로 말미암아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가 하늘 보좌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말 올소이다. 내 공동체를 살리는 말 올소이다. 아멘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멘 할 때 주님을 인정해 드리게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성경은 말씀을 했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인정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아멘 함으로써,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아멘 할 때에 주님을 인정해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인정해 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인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꼭 그렇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말을 인정해 주는 말을 할수록 상대방이 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게 됩니다. 아, 맞습니다. 그렇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스. 이 말로 인해서 상대방과 나 사이에 마음이 열리게 되고요, 소통이 이루어지고요, 대화가 잘 되고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지고요, 인생살이가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을 때 이 아멘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게 되고 기도의 문은 열려지게 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구원을 완수하셨을 때 그 비결이 무엇이었느냐? 그것은 성부 하나님과 대화에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습니까? 성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성부 하나님과 기도로 소통에 성공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도에 성공하신 비결이 뭐냐? 그것은 아멘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42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여기 보게 되면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셨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십자가 고난이 너무너무 부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서 만 백성을 구원하는 일, 이거는 너무너무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잔을 할 수만 있는 대로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나는 아멘입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뜻은 100% 옳습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아니요라는 말씀 한 적이 없으셨어요. 다 옳습니다. 예스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소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소통에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만 백성 구원하는 일에 성공하시고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던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이름이 말이죠, 여러 개인데 그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아멘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 3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예,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오 그래서요. 아멘이시래요. 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인가요?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항상 아멘만 하셨기 때문에, 너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겠느니라. 아멘 하셨어요. 100% 아멘이세요. 아멘으로 성부 하나님과 소통에 성공하신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예수님의 언어입니다. 아멘은 거룩한 언어입니다. 아멘은 능력 있는 언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년 전에 이 안동시내 어느 교회에서 이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성경 잘 가르치는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그때 성경 강해를 들었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강의를 하셨어요. 오전 강의가 마치고 오후 강의 시간이라 기록이 되는데, 오후 강의 시작하면서 갑자기 오늘 여기 모인 목사님 중에 강의 듣는 자세가 가장 좋은 목사님을 선정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맨 앞에 있는 목사님이겠지 그랬더니 내 중간쯤 앉았는데 저를 지목하더라고요. 내가 강의 듣는 자세가 제일 좋대요. 아주 흐뭇하대요. 아, 왠가 했더니 제가 아멘을 잘했거든. 제가 말이죠, 어떻게 아멘 했느냐, 이거 했어요. 아, 고개로 아멘이요, 아멘이요. 아, 그러니까요, 제가 얼마나 마음이 포근해지는지, 기쁜지, 행복해지는지. 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꼭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할 때 주님이 마음을 흐뭇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아멘 잘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원만해집니다. 사람 앞에서 예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할수록요, 이웃 간의 관계가 성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물론 말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틀린 말이 있어요. 틀린 말. 틀린 말은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이요. 그건 틀린 말이요. 그거는 우리가 옳습니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다른 말이 있어요. 다른 말. 다른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런데 내 생각과 달라. 이게 다른 말이에요. 내 생각과 다른 말은 내가 옳습니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대화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아름다워집니다.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사람들 앞에서 옳습니다, 맞습니다. 옛날에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옛날에 여자가 시집을 가면 시부모를 모시고 살았댔어요, 대개가.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에는 그랬다 이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어느 처자가 집에서 정말 금이야 옥이야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 집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얘 너는 손가락으로 책장만 넘기면서 연필로 글씨나 열심히 쓰면서 공부나 열심히 해. 부엌 일은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하면서 이 손에 물을 묻히지 못하게 금이야 옥이야 그렇게 키웠어요. 대학까지 공부시키고. 근데 그 딸이 시집을 갔다 이거예요. 밥을 한 번 제대로 한 적이 없으니 시집 가서 제일 먼저 넘어야 할 산이 뭐냐면 밥하는 거예요. 근데 밥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시집 와서 밥을 하는데, 밥을 해놓으니 이거 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게 됐어요.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밥이라고 할 수도 없고 엉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조마조마한 가운데 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시아버님 앞에 차려놨는데 너무 미안해서, 아유 아버님, 어느 밥을 하다 보니까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고 정말 형편없는 이런 밥을 만들어 왔네요. 죄송해요. 다음부터 잘할게요. 그 이게 시아버지가 보니까 정말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니야. 이건 정말 속으로 생각하니까 야, 개밥 같구나 그랬겠지.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말이죠, 뭐라고 말했냐면은, 야, 너 지금까지 친정에서 어떻게 배웠길래 이렇게 못하느냐,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시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스라고 그랬어요. 얘야, 내가 안 그래도 몸살 감기가 들어가지고 죽도 먹기 싫고 밥도 먹기 싫고, 근데 이건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것을 만들어 왔으니 정말 잘 됐구나, 고맙구나. 그러면서 맛있게 먹어줬대요. 며느리가 만들어준 그 밥상을 앞에 두고 예스라고 했다 이거예요.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엉망진창 밥상을 차려온 그 며느리의 인격에 대해서 예스라고 해줬다 이거예요. 옳다, 맞구나, 괜찮다, 예스 했어요. 예스. 그 바람에 그 며느리는요, 평생토록 그 시아버지를 극진하게 잘 모셨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는 며느리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행복한 시아버지로 잘 살았답니다. 여러분, 예스하면 행복의 문이 열립니다. 예스하면 소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스하게 되면은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감화시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설득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만났을 때요,
이웃 사람이 아유, 애기 엄마, 글쎄 우리 아들이 이번에 진급을 했대, 진급을. 그래가지고 그 들었을 때, 야, 우리 아들은 작년에 진급했는데 벌써. 이러면 김새겠죠. 아이고, 진급했어. 야, 정말 잘 됐네. 자네 딸, 자네 아들 똑똑하구나. 축하해. 밥 한번 사야 되겠네. 밥값은 내가 낼 테니까. 이렇게 하면은 말이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돈독해지겠습니까?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또 칭찬의 말을 준비했다가 해주겠습니까? 만날 때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아이고, 우리 딸이 글쎄 서울 갔다 왔는데 핸드백을 사왔는데 이게 50만 원이래. 서울 롯데호텔에 가면은 보통 200만 원 줘야 명품을 사는데 이러면 산통 깨지잖아요. 정말 딸 잘 뒀구만, 효성스럽구만, 야 좋겠구만. 예스 해주라, 예스 해주라. 여러분, 이방 여인은요,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개라는 말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방 여인은 말이죠, 올소이다, 예스, 아멘 했습니다. 예스, 아멘. 이 말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이 말을 했으니, 예스 했으니, 아멘 했으니,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렸으니 귀신이 너 딸에게서 나갔어. 염려, 근심, 저주는 떠나갔어. 딸은 살았어.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의 사람이 되시고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시고 형제에 대해서 맞습니다, 예스, 그렇게 사시면서 모든 관계의 문이 성공적으로 원만하게 열려지는 그러한 행복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